자기의 10명의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억울함 속에서 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그런 삶과 시간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종 생활이지만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마음으로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실하게 살았던 요셉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요셉은 후에 절망적인 죄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감옥에까지 갔다는 말이죠. 그는 감옥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 드디어 왔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려간 그 나라, 감옥살이하는 그곳에서 끌어내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게 됩니다. 손학비는 바위를 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월 속에 성실하게 꾸준히 떨어지는 평범한 낙수, 이 낙수는 바위에 구멍을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창조하신 이유다라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평범한 사람. 이 코로나 때문에 2년 가깝도록 일상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교훈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 친구 만나면 만나고 차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싶으면 먹고 교회 오고 싶으면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뭡니까? 일상생활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이 이렇게 값진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2년의 코로나 세월 고통 속에 지나면서 배운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일상이 이렇게도 귀하구나. 깨달았습니까? 아셨습니까? 여러분, 평범함에 많이 감사하시고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겨 그 평범함을 늘 적금 붙듯이 오늘도 평범함, 낮에도 평범함, 그렇게 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 가치. 이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름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 앞에 지금 두 갈래 길이 놓였습니다.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둘 중에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강대국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기를 모세는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 길을 선택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참 어리석은 판단이다. 왜 모세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왕궁에서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힘과 권력이 자기 앞에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민족 핍박받는 사람, 종살이하는 사람, 어려운 자, 그들과 함께 나도 고난받으리라. 이것이 모세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상으로 보상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못쓸 짓을 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예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세 종류가 있대요. 세 종류의 교회가 있답니다. 첫째는 박물관 같은 교회. 둘째는 극장과 같은 교회. 셋째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박물관에 뭐가 있습니까? 골동품 갖다 놓고 야, 과거에 이래 했구나. 교회 오면 우리 교회 과거 영화가 이래 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 그 사람 박물관 같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또 극장 같은 교회. 극장이나 여러분 오페라 하우스에 가보세요. 한 사람만 보입니다. 노래 잘하는구나. 무용을 잘하는구나. 주연 배우 정말 잘하는구나. 그거 쳐다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 잔치하는 교회.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합니다. 기쁨이 있고 뭐가 있어요? 교회 오시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찬양에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그게 잔치집 같은 교회.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은 이 잔치집 같은 교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교인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앞절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한 번 더 반복을 한다면 주께 힘을 얻는다. 인생에게는 진정한 힘의 원천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힘의 원천이 뭘까요? 첫째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으로부터 오는 힘도 큽니다.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렵고 답답할 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의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기도한다는 사람도 하나님은 안 보여. 즉 하나님은 멀리 있어. 그 가까운 사람이 보여. 그래서 사람을 의지해요. 어떤 이에게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힘이 될 때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자식에게는 부모가 힘이 될 때가 있어요. 부모가 얼마나 배웠냐? 부모가 얼마나 가졌냐? 부모가 얼마나 힘이 있냐? 여기에 따라서 자식이 기가 죽기도 하고 기가 살기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부자냐? 이게 세상입니다. 병 들어보세요. 질병이 찾아오면 이 질병을 만났을 때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면 이 질병을 치료받고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런데 모든 병을 병원이 다 고칩니까? 사람이 다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쳐. 때로는 부부가 의지하고 힘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의지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의지가 되고 이렇게 의지하던 남편이 훌쩍 어느 날 세상을 떠나버려요. 훌쩍 어느 날 부인이 세상을 먼저 떠나버려요. 때로는 나는 저 자식이 내게 힘이다. 그런데 그 자식이 세상을 떠나요. 부모 가슴에 자식이 떠나가면 가슴에 못을 박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힘이 될 때도 있고,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요. 마귀로부터.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마귀로부터 힘을 받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신앙인이 아니에요. 마귀의 힘은 대단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까지 대항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기어 올라가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공중에 권세 잡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최초 인류 조상 아담까지 꿰었습니다. 속였습니다. 얼마나 강교한지. 오늘 또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이 강교하게 성도들을 꿰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 가인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가인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동생까지 죽이잖아요. 가인이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죽였어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마귀가 죽이게 만든 거예요. 다윗, 솔로몬, 삼손 같은 사람도 이 사탄 마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넘어뜨렸습니다. 뭐가? 사탄이. 마귀는 드디어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예수님 찾아와서 시험할 정도인데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살인자요. 마귀는 뭐라고요?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이단만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이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왜?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거짓말해요. 마귀가 여러분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단도 사로잡고 저 공산당,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떻게 저렇게 강합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사회주의가 우리 주변에도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왜 그렇게 강한지 아세요?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사탄 마귀가 사로잡았어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스승을 팔아.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사탄 마귀는 합니다. 마귀의 힘은 셉니다. 마귀에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받아야 할 힘이 뭐냐? 사람으로부터 오는 힘도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힘도 있는데 이 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해서 주께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힘을 받은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850명 이렇게 많은 선지자하고 엘리야 한 사람하고 대결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생활을 3년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공급 못 받았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 힘없는 게지바이 말 한마디에 아이고 나는 예수 제자 아니야. 나는 그 당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못 받으면 이래요.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앙생활 평생 해도 하나님의 힘을 공급 못 받으면 나는 예수 제자 아니야.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과 중요한 거야. 사람과 인연 맺은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계지바이의 말에 벌벌 떨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담대해졌습니다. 환난도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그 힘을 공급받으면 세상이 안 두려워요. 사람이 안 두렵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힘을 어떤 사람이 공급받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싶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성경 봅니다.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여호와를 사모하세요. 세상을 사모하지 말고, 인간을 사모하지 말고, 물질을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세요. 성경 봅니다.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 말씀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사람은 누구냐? 따라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 앙망한다. 마음을 조이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다 보면 골짜기를 만나잖아요. 정상에 올라가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만세하기도 하고,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하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정상에 올라갔다가 평생 그 정상에서 살 사람은 없습니다. 또 내려와야 되거든요. 정상에 올라가면 또 내려와야 돼. 내려오다 보면 뭘 만나느냐? 골짜기를 만납니다. 우리 인생은 올라갈 때는 좋지만 올라가다 보면 골짜기를 만나요. 정상에 섭니다. 그때는 야호하고 만세하지만 거기서 살 수 없거든요. 보세요. 대통령이 된다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됩니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올 때를 생각해야 돼요.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려올 때가 있어요. 내려오다 보면 골짜기를 만납니다. 옛날에는 방이 안방, 건너방 이래밖에 없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방이 있어 본들 이 집 바깥에 방이 몇 개 있었는데 무슨 방인지 아세요? 집 바깥에 있는 방은 다방, 복덕방, 요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최근에 제가 이 설교하려고 조사를 해봤어요. 요새는 방이 이 집 말고 바깥에 방이 몇 개나 되냐? 노래방, 찜질방, PC방, 소주방, 대화방,
빨래방, 게임방, 놀이방, 이 방이 바깥에 방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방, 건너방을 찾지 않고 저 바깥에 방을 찾아요. 중국에도 요사이 PC방, 찜질방, 노래방이 생겼는데 특별한 방이 하나 생겼대. 특별한 방. 무슨 방이 생겼냐? 눈물방이 생겼답니다. 눈물의 방. 난징 시내 호텔 1층에 쿠바라고 하는 눈물방이 생겼는데 이 눈물방에는 울고 싶은 사람이 들어가서 실컷 울고 나오도록 만들어 놨답니다. 이 눈물방에 들어가면 1시간 실컷 울고 나오면 요금이 얼마냐? 50위안. 50위안 하면 우리나라 돈은 10,000원이 안 돼요. 한 7,000원 정도 된대. 그 방에 들어가면 테이블에 하나 놓여 있고 책상 위에 이 머리가 헝클어지면 빗을 수 있는 빗, 그리고 들어가면 매워서 눈물을 저절로 흘리도록 고춧가루, 그리고 물병, 그리고 마늘통, 이걸 준비해 놨답니다. 그리고 울고 울다가 억울하면 던질 수 있는 유리컵도 하나 갖다 놨대. 마음대로 던지고 깨트리고 하라고. 그리고 인형, 남자 인형, 또 여자 인형, 또 뭐 이상한 인형, 니 때문에 이렇다, 니 때문에 이걸 던지도록 만들어놨대. 그런데 그 호텔 쿠바라고 하는 이 눈물의 방에 하루에 찾아오는 사람이 최소 10명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넘는 사람 중에 찾아오는 성별을 보니까 여자가 80%라는 거예요. 울고 싶은 사람이 여자가 많은가 봐요. 울고 싶은 사람이 많은 곳 중국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없겠어요? 우리 주변에 없겠어요? 여러분은 울고 싶을 때가 없습니까? 인간은 울면서 태어납니다. 아무리 대통령 아들이라도 왕의 아들이라도 부자 재벌의 아들이라도 자녀라도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날까요? 울며 태어납니다. 한평생 골짜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울고 즐겁게 산 날보다 슬프고 고통만 당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런 말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 이 눈물의 골짜기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실패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절망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고난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눈물의 골짜기, 실패의 현장, 절망의 현장, 고난의 현장을 만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두 가지. 하나는 실패, 절망, 고난 때문에 이제 끝이다, 안 된다, 주저앉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절망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화면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진다.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진다. 실력이 달라지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이 존 맥스웰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 시작.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진다.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진다.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갈 때 주께 힘을 얻고 더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